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뻗으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독거리며, 때로는 다정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호되게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드시는 것도 돌아오라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끝내 고집하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함으로 엎드려진 그들이 주님께서 살리시고 남기셔서 돌아오시게 하실 때 어떤 자세로 돌아오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라고 하십니다. 자기 불의로 엎드려진 것을 알기에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고서 그것을 제거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하십니다. 불의로 망한 자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것이란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회개하는 입술로도 보아도 될 것입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에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노래하는 겁니까? 주의 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를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시편 51편의 내용이 의미상으로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3절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반역을 고치시고 주님의 진노가 떠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 고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대국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힘과 실력, 경제적인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행한 바 의롭다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고아의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부른다면서 강대국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말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부유함만을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전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물질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기에 이런 고생을 주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온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믿고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국가이든 누구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에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따라갔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서 이제 주님께서 진노를 거두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진노가 떠난 자들에게 이슬과 같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며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촉촉히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과 백합화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백향목같이 뿌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라는 것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자는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한 삶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